1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은하지 어찌하는 내 주 더욱 어찌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오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6절 17절 2절 합동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며 아연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있는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난 참 죄인으로서는 거의 어떤 수준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를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좀 다르게 보는, 즉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는 동일하거든요.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있었던 인간이나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내용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만드는 그 가인조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자리, 그걸 우리가 비출 수만 있으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다. 그래서 지금 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개인의 추정이나 개인의 어떤 단순한 바램, 터무니없는 바램, 실제하고 다른데 전혀 엉뚱한 바램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인이 낳은 애 이름이 에녹이다. 에녹이 창세기 5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행동이나 환경이 안 되는데 에녹은 애를 낳고 300년 동안 사는데 65세 애를 낳고, 그러면 300년 동안 사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뒤로는 성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같다는 거죠. 그 동명이인인데 이 에녹을 어떻게 세필이면 그 에녹이라 불렀을까? 이런 내용. 그럼 이제 그렇다면 가인이라는 나이가 적어도 아담 나이가 900 몇십 세 죽었다 이래 되지만은 가인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900살에 90살에 죽었다 그래서 아이가 90살 죽으라는 법은 없고 80살 죽을 수 있고 70살 죽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100살도 될 수 있고 200살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아담이 930년에 해서 가인이 2000년 못 산다.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고연대 가인의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나이만 돼가지고 에녹은 저 뒤입니다. 근데 가인이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나이를 많이 먹은 거로 계산해 보면은 가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수없는 애를 낳는데 에녹이 성천하고 난 뒤에 애가 잉태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의 에녹이라는 이 사건 자체가 가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어떤 나름대로 감동,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 어떤
환경이 되어지는데 그걸 바라는 거죠. 하나님 떠나왔지만은 떠나오니까 삶이 그게 뭐지 편하겠어요? 이 곤고한 삶을 보내면서 돌아갈 길을 찾다가 에녹이 승진한 거 보고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세로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해서 그 에녹의 승천을 동경한 것, 그것이 그 당시에는 복음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지은 자기 환경에서의 죄를 돌이켜서 돌아갈 수 있는 자리, 그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이 실수할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흉악한 범죄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이거 하나 간단한 거예요. 간단. 그걸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되면요, 자기를 얽매고 있는 수많은 굴레들, 죄 짓도록 만드는 환경들, 죄 짓도록 만드는 자기를 조정하는 수많은 인연들, 그거요 다 정리할 수 있어. 누구든지. 그래서 가인의 이 돌아옴이라 하는 이 내용은요, 지금 시대에 어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에녹이라는 아이를 낳고 승천되어지기를 바라는 복음을 붙들듯이 예수님이 땅에 오셨으므로 달력이 있잖아. 달력이. 사람들이 다 달력을 보잖아요. 예수님 오신 거 뭐 어떻게 나오냐. 달력에 다 있어요. 달력에. 예수님 오신 표시가 다 있다니까. 달력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오신 표시를 나타내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바로 그 증거야. 증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 환경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 없는 삶, 다시 말하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떠나는 삶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거짓이잖아요. 거짓.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체가 어찌 보면 그 인생에 참 인생을 사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떠난 인생, 그건 거짓행위, 거짓 삶이란 말이에요. 거짓 삶. 시편 119편 29절에 말씀하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거짓 행위를,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요, 인간에게는 존재에 대한 내용을요, 다른 어떤 거로 대체해서 존재된다는 것을 표현해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거짓 행위를 내게 떠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내 목표지 뭐냐? 이게 주의 법이라. 주의 법. 하나님이 남기신 어떤 말씀들 요것 자체를 모아놓은 것이 법이라. 법. 이것에 벗어날 이것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가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소리로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서 남겨진 내용을 글로서 기록한 그거요 주의 법이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줄 때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하는 자체가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가인도, 또 가인보다 더한 나도, 가인보다 더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요, 아주 편하게, 너무 쉽게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존 뉴턴이라든지 존 뉴턴의 405장이죠. 405장.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 같은 참 번역은 너무 안 좋고 Amazing Grace, Amazing Grace. 그 존 뉴턴보다 더한 사람들이요 얼마든지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남긴 간격이 나름대로 참 자기의 그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참 절실한 그런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이런 표현 안 하고도, 말 안 하고도 정말 이 사람하고 같이 공감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삶을 보낸 사람들, 그거 따로 볼 거 없어요. 찬송가 보면은 찬송가 가사를 지은 사람이나 작곡을 한 사람들 각각 다르지만은 그 사람들 한번 음료를 그래 남긴 거 봐봐요. 405종만 그런 게 아니다니까. 가사를 남길 때 원곡에 되어지는 가사는요, 전체를 다 통틀어 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 아니야. 돌아온다는 거. 그거 감격되었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죠. 성경은 성경대로 주의 법으로서 있다 그러면은 감격되어져서 돌아온 사람들, 주의 법이라는 것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행된다. 안 온 사람들은 이게 뭐 아무나 못 가고 특별한 사람이 가는 거다, 가는 것 같지만은요, 실제로는 돌아온 사람들, 이런 감격한 사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안 돌아오고 머무한 사람들은요, 그래도 뭔가 양심이라든지 뭔가 이거 내 같은 사람 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나아요. 돌아온 사람보다 오히려 낫다니까. 나을 수가 있지만 낫다는 것도 그렇고 단정적으로 하긴 그렇고 나을 수가 있다는. 돌아오기만 하면 돼. 뭘 어렵게 볼 것도 없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오신지 안 오신지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보지, 바보. 그런 속에 살아가는 게 바보죠. 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오신 줄 모르고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바보예요. 그런 바보 중에서 이 바보가 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한번요 예화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바보가. 제가 요즘 노인이 일자리를 그래가지고 하루에 4시간 이렇게 오전에 4시간 해갖고 한 달에 10일 제한된 날짜 그래갖고 하루 시간당 시급이 9,000원. 그러니까 10일이니까 10일 해가지고 시간당 9,000원이니까 하여튼 27,000원 나오더라고요. 27,000원. 27만원. 그치? 27만 나왔지? 그래 나왔지. 그래 나온 것 같아. 그래, 그렇죠. 4, 9, 36만 나왔나? 3시간 전에는 3시간 나도 요즘 4시간 됐는데 36만원.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요즘 여름이라서 풀뽑기를 하자. 풀뽑기. 길거리에서 나온 그 풀은 막 하여튼 쇠로 가지고 호미로 가지고 그냥 끌어갖고 길을 깨끗하게 하는데, 제가 그 화단에 봤어요. 두 화단이 국민의 앞에 있는 화단이 여기 있는데, 한 곳에는 화단에 전부 다 잔디를 다 심어놨어요. 근데 한 곳에는 잔디가 풀어요. 근데 한 곳에는 잔디가 거의 없어. 잔디 없고 잡초죠, 잡초. 잔디에 있는 잡초죠. 그게 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디가 없는 곳에 그것을 화단에 보면서 잡초를 좀 뽑아주면 되겠거니 하고 잡초를 뽑는데 이 잡초가 잘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먹고 요즘 이틀은 그랬어요. 어제하고 오늘은 잡초 본다고 아예 막 자리를 딱 자리 잡아가지고 안전베이 자리 해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끌어가면서 잡초를 해갖고 막 잡초 뿌리를 하고 그 아주 가는 그 뿌리 그까지 막 살살 골라갖고 그냥 한 장을 당기고 아주 뿌리를 잡초에 있는 뿌리를 이렇게 살살살살 골라가지고 아주 가는 까지 어떻게든지 최대한 뿌리를 해갖고 잡초를 꺼지는데 보니까 이 잡초 뿌리하고 그 잔디 뿌리하고가 같이 얽혀 있더라고. 그리고 잔디가 들어가는 잔디가 죽었다 싶으면은 잔디 밑에 보니까 얽혀 있는 데는 거기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잔디가 가져야 될 양분을 잡초가 다 빨아먹은 거예요. 그게 잔디가 그거는 잡초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내가 잔디가 없는 데에서 잡초를 아주 막 저 구석에 막 그늘 밑에 있는 까지 막 잡초를 살살 그 잡초가 사실은 잡초가 아니죠. 알고 보면 그건 안 들어도 그 클로바예요. 클로바 뿌리더라고. 근데 그 클로바 뿌리하고 이 잔디를 심어놓은 데서 클로바 뿌리가 나니까 아주 잔디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양분 다 뺏기고 그래 칭칭 감아버리니까 나도 못하고 그리고 그 세력을 얻어버리니까 이게 잡초가 세력을 얻으니까 잔디는 차츰차츰 물러서가지고 구석에 군데군데 이래 띄엄띄엄 있지. 이게 잔디를 심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분명히 옆에 있는 하단에 보면 잔디를 심은 건 분명한데 잡초 때문에 잔디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일일이 끄집어내면서 그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잔디는 지 따위는 참 살아보겠다고 지도 뭔가 그 잔디도 얼마나 잘 삽니까? 밟아도 살잖아요. 밟아도 잔디도 잘 안 죽는 기거든. 근데 그런 끈질긴 잔디도 잡초가 얽혀가지고 양분을 다 뺏어가니까 죽는구나. 이게 뭐냐니까 이제 거지댕이라는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거지댕이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거지댕이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어떤 특정한 그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달란트가 다 있어요. 개인에게는 다 있다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그것이 엄청나게 내재되어 있다니까. 근데 본인들이 자라면서 주어지는 것 자체를 이게 거지댕이라 하는 이거하고 비교를 안 하고 그냥 덥석 받아버려요. 덥석. 그래가지고 거기서 잡초가 잔디를 뒤엉키듯이 자기 속에 하나의 생각이나 하나의 이념 같은 거, 하나의 고정적인 어떤 틀이 자기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그런 틀로 만들어져 자라는 거예요. 그게 잡초가 잔디를 죽이는 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분명히 잡초는 하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그것도 뭐 대단한 잡초의 생명력도 또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런 엄청난 능력이 실제로 다른 어떤 이물질적인 그런 어떤 생각에서는 안 되는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의 어떤 요소에서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돌아온 가인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돌아가지 못한 가인의 자리에 내가 탁 갖다 해놓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살펴봐도 다 찾을 수 있는데 그 흔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 장소에 자기가 스스로 자꾸 얽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내용이 그런 것을 이념이라
나는 공산주의자다.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말아야 돼.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땅이다. 전혀 다르죠. 예를 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가 그렇죠. 문재인이. 응? 다섯 가지 정도를 해본데요. 통치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흔적은 남기잖아요. 탈북자들 다시 죽으라고 북으로 돌려보내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해가지고 자기 사람 당선시키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있어요. 중국 코로나 대구 신천지 집회 확산시켜갖고 국민들 생명을 하나의 담보로 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 충성하는 걸 나타내는 사회로. 그럼 네 번째, 사료 총선 부정선거판 만들어놨고 아주 뭐 대한민국 선거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요. 개판으로. 다섯 번째는 1980년 5월 18일 어제 아랫게 그저께 5월 18일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야말로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외쳤던 그 세력, 거기에 갖고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CIA, 미국의 어떤 CIA 보고서가 자기를 지지할 줄 알고 그걸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요청해 본 적, CIA에서 나타난 보고서 어떻게 그것이 40년 만에 이게 나타난지 그건 의아합니다만은 남한에 난파됐던 간첩들의 소행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동했고 그 다음에 친입자라 해가지고 북한군이라 말은 안 하고 친입자라 그래가지고 인필트레이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그건 북해군이죠. 친입자는 누구겠어요. 친입자. 그 세 무리들이 움직여가지고는 완전히 막 광란의 폭동들, 더구나 그것도 아주 훈련되게, 아주 조직적으로 훈련된, 그리고 그에 대한 대항되는 대한민국 군인들은 굉장히 통제가 잘된, 자제력 있게 대응을 잘한 그런 걸 보관하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알고 있던 5.18 사건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그 이면에 우리가 봅니다. 그 이면에 중국까지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뭐 들어가지만은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을 예를 들면 그랬는데 그 공산주의라 하는 이 내용 자체에 그렇게 몰입하게 되는 한 개인이 몰입하게 되는데 누군가가 문재인을 이렇게 세뇌시키는 자라오면서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세뇌시키는 그 세력은 누구였을까? 북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라 말이야. 여기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공용해야 될 요소가 있다니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도대체 국가에, 하나의 국가에, 그 국가에 대해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땅이라든지 나라라든지 그 국가에 대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반항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어떤 이 세뇌자, 주입시키는 조종자, 그거는요 교황 세력이에요. 교황 세력.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문재인이가 천주교 교인으로 등재가 돼 있다.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2014년에 나타난 세월호 사건. 문재인이 혼자서 기획한 건 아니라고. 천주교에서 나타난 정의사제 구현단이라는 그 작자들이, 조직들이 세계적으로는 뭐 일루미나티라도 조직하고 예수회라고 조직되어 있는 그 조직이 북한에 가서 모의한 거예요.
그 중국을 덕이 없고. 이걸 우리가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어떤 양분된 국가의 이념 문제, 단순한 이념 문제가 아니고 또 공산주의라고 하는 어떤 큰 세력, 어떤 이념적으로 큰 세력이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에 의해서 한 사람이 완전히 몰입됐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모든 나라 사람들 공산주의가 없더라도, 공산주의 없더라도 이러한 한 나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대상해갖고 끝까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로 반대하는 그 입장이 되게 만드는 것은요, 교회라고 불려지는 신앙적인 위치에서 이념을 반대로 반대 이론, 반대 이념을 집어넣는 교황세, 이거밖에는 없어요. 이걸 전 세계 인류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황세력 자체에 우리가 절대적으로요, 교황제도에 온 인류는 철저하게 교황제도에서 끊어져야 되는, 끊으려고 하는 이 노력이요, 필요한 거예요. 지금 뭐 중국을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유엔을 봐봐요. WHO 사건을 인해서 지금 국제기구가 흔들흔들합니다. 이 국제기구 흔들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교황이 제일 좋아하죠. 뒤에서 조정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덕보는 거는 교황밖에 없어요. 유엔 기구가 흔들흔들하면 덕보는 거는 국제적인 조직은 교황제도밖에 없으니까. 교황제도는 어쨌든 간에 사탄이라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도 사탄의 어떤 접근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사탄이 접근해서 사탄의 정체를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신 거고,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요, 사탄의 위치는 항상 존재가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황이다. 전 세계 인류들이요, 인간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대항해서 그걸 해서 뭐 참 피하거나 그걸 대신해서 딴 데로 핑계대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달력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방향을 내가 정하고,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사탄에 대해서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공격자의 자리로 내가 나가야지 사탄에 찔찔 끌려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2012년이 지났기 때문에,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모든 사람이 붙잡아야 될, 모든 사람이 나가야 될, 가인과 같이 나가야 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또 대항해야 되는, 통일적으로 해, 통일적으로. 사탄을 통일적으로 대항을 해야 되는데, 이 사탄을 대항하는 어떤 모든 사람들이 참 합심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바로 교황제도를 각 국가 단위로 천주교를 분리시키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